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거운 그 책임을 언제나 남몰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또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에 대해서는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09년 워싱턴주 스포케인의 소노라 스마트 디드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아버지 날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노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제 마더스 데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에 왜 아버지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은 없을까?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였던 헨리 잭슨 스마트라고 하는 분은 아내를 이제 사별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소노라는 이 딸을 포함해서 5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길러내었고 또 이 딸도 그런 아버지를 정말 특별하게 위로하기를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일이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1910년 6월 19일에 첫 번째 아버지 날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회들과 YMC를 통해서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날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다가 좀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뒤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주일을 언제나 아버지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살펴본 가정은 어떤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가정, 정말 본받고 싶은 가정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이제 이렇게 만드셨던 이 아담과 이브의 가정도 그 죄악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아주 비극의 가정으로 전락합니다.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는 이 노아의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는 피했지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노아가 술에 정말 잔뜩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추태를 부리다가 자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다가 정말 인간적인 그 욕심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쫓아내었고 이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족들과 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끝없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법탈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또 그렇게 범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계모를 겁탈하는 정말 가정으로 따지면 정말 콩가루 가정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정말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그가 죽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반쪽 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괜찮은 가정을 찾기가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좀 뒤집어 보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대충 살면 저절로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 또 가정의 그 미래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뭔가 간절하게 매달리는지를 잘 않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은 아주 그냥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몸매도 느씬하고 쇼윈도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마네킹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들도 이 마네킹에게는 그냥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것도 때마다 수시로 다른 옷들을 아주 명품들로 그 마네킹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네킹이 과연 행복한 존재이겠습니까? 아마 마네킹에게 우리가 좀 너는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본다면 나에게 좀 생명을 달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마네킹처럼 겉으로 보면 참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겉으로 봐도 참 근사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감동을 얻게 하는 아주 경건한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가정은 고넬료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참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그냥 보통 평범한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용병들을 또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달리아 부대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피가 섞인 그런 용병들이 아니라 순전히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이 로마 제국의 최정예 부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정예 부대가 다른 용병들까지도 이렇게 지휘,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비록 백부장, 사실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소위, 중위, 대위 뭐 요 정도 급이지만 앞으로 로마의 군인으로 성공하여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인재 중에 한 명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정말 출세가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된
젊은 엘리트 군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넬료 가정은 매우 경건한 가정이라고 가장 먼저 그렇게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세상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펑펑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서 정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모범을 보였던 아버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또 남편을 따라서 생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하게 가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아버지 참 너무나 근사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세계의 그 권력과 그 부를 누렸지만 그만큼 삶은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로마인들은 어느 한 신을 섬기다가 괜히 다른 신의 분노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유대 땅에 통치자로 왔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확신에 찬 경건한 삶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 회당의 예배에도 참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또한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방언의 은사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첫 번째 세례를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여러분, 전도 잘 하십니까? 전도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러한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온 가족에게
경건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보면 부모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내가 정말 의식하지 않았던 내 작은 습관들까지도 내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 가족들을 경건하게 이끄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가정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남을 도왔습니다. 로마 사람이면서도 가난한 피지배층인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한 그 하나님,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족 전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랑과 경건이 실천이 있어야만이 그냥 하늘에 그냥 공허한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아주 분명한 확실한 믿음 생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월급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말 좋은 일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이 간절한 기도 또한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의 그 가사처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은 대부분 그냥 원타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참 지키기 힘든 하루에 3번씩의 이 스케줄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9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9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믿고 나가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만 하고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을 알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한참 떨어진 가장 오래된 도시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갈급해하던 성령을 마침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고넬료 가정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가정이 되었고, 또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가정,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 30마일 떨어진 욥바라는 곳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에 모든 가족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온 가족과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손님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나름대로 각자 볼 일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 그들 모두는 다 이 고넬료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넬료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틀림이 없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야.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귀한 말씀을 어찌 나만 혼자 들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온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모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믿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역시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늘 차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늘 마음속으로 나만, 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하느냐 하며 베드로의 그 편견의 벽을 이미 부셔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34절, 35절에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고 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대표와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만남은 정말 세계를 뒤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을 구원시킨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 가정 복음화와 또한 이 열방, 세계의 복음화를 대변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그것은 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내 삶을 통하여 지금 내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실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막 치밀어 올라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과연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내 인생의 구주시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깔보며 우쭐거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자기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그럴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 늘 기도와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은밀히 자선을 행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가정들이 고넬료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